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밤중에도 전화가 와서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으려 그래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주무시다가 쫓아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모고 하는 게 아니라 소 엉덩이 붙잡고 기도를 한대요. 소 엉덩이 붙잡고 송아지 잘 낳게 달라고, 송아지 잘 낳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소 엉덩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소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그래요. 시골에서 목회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 도시와 어떤 시골의 문화적인 차이, 어떤 신앙생활의 그러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적이냐, 뭐 성경적이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시골 목회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잖아요. 나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 기준이나 방식이나 그런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하나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주의를 한다 그래서 친구를 초청을 했대요. 친구 초청해갖고는 이제 그 새신자 전도주의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친구가 딱 나가면서 아유 참는다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 전에 교회 로비에서 담배를 한 대 시원하게 팍 피더랍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사를 오거나 어떤 일을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갈 수도 있지만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교단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단인데도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전부 다 방언을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무엇이 잘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방식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 또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서로 신앙생활의 어떤 차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이나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용하고 화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화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고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딱 오니까 다른 이제 그 전도 여행하던 곳보다는 더 그래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굳건히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절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어떤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5절을 가서 보시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므로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1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전통과 신앙적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지만은 그 유대의 전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배척하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율법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 바리새파 이 중에 있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다른 이방 사람들과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질 수는 없는 사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그냥 사랑했다고 해서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도 다른 건 다르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은 거북한 존재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북한 존재로서 걸림돌처럼 그렇게 느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러면 되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면서 뭐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믿는다 말만 하고 행동이 저래서 저게 믿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죠. 모습은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수용과 화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과 화합을 하는데 어디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로?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맞추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야 하는가? 이제 그 방향이 있겠죠.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화합과 수용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들의 주장만 강한 거죠. 결국 이것은 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제일 끝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거나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혼동도 있고요. 통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장통. 자라면서 아픈 것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사춘기를 거치면서 사춘기의 방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점잖게 다 앉아 계시지만 사춘기 때 많이 방황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이제 학생은 지금은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춘기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사춘기를 심하고 가출하고 부모님한테 속썩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2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2병. 이것이 전문 의학 용어로 등록이 되었대요. 중2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중2병. 그래서 중2쯤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사춘기 통증이 있더라는, 사춘기 방황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말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으로 못 내려오는 것은 중2들 때문이라고. 중2들이 도대체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온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이와 같이 방황하고 비이성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성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원만하고 그냥 평안하고 다 잘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혼동의 과정도 있고 서로의 어떤 그런 의견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욕구는 그래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욕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평안히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평안히 안정적인 것을 원하죠.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이나 그러한 성장통이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도 견디고 힘든 것도 견디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내세울 것도 내려놓고 어떤 텃세 부리는 것도 부리지 말고 어떤 그러한 것을 이겨낼 때에 성장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것이 좋아 이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 이렇게 하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쇠퇴되는 거죠. 쇠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아프지만 성장해내고 할 때 더 성장하고 부흥되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나 교리나 이러한 그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나 교회 복음의 본질적인 것, 이런 것 외에는 서로가 수용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고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지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익숙합니다. 인과관계.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주면 받는다. 내가 베풀면 나도 받는다. 수고하면 거두게 된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대부분 다 인과관계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축의금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렇게 장례식 축의금이나 부의금 하잖아요.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했는 집은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 집은 가야 된다. 이제 그게 다 인과관계죠. 그것은 이제 뭐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이 인과관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인과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축의금 할 때에도 누가 우리 집에 안 와도 내가 그 집에 축하할 수 있고 내가 그 집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보시면 7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할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아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도 보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열등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 무엇인가를 얻는다, 이러한 이제 또 토속적 신앙이 우리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적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깊이 있게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고, 아무리 배워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빌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듣고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것이 설치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단들이 더 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숙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익숙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것 해서 구원받았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교만하게 다니겠죠. 나 여기에다 막 구원 써갖고 다니겠죠.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았어. 자기의 노력해서 무엇을 이뤘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보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 보면요, 물론 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협력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바쳤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다고 이제 그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교회가 처음에 성장할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존중을 하지만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본인은 이것도 다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교만이요 패망이요 패망의 시작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방문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주 젠틀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저녁에 집에 딱 가서는 부모님에게 인사 딱 하고 주무시기 전에 부모님 방에 가서 이불을 다 손수 펴드린대요. 손수 다 펴드리고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신대요. 자,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또 다음 날 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이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젠틀하신 분. 이분이 그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효를 다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것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거지요. 내가 이분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효를 다 하고 인사하고 막 음식 갖다 드리고 이런 분 없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 구원받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때 내가 누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은 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교회를 몇 년을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얼마를 드린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몇 명 이상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일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했냐면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무슨 탑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식을 이런 유대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이방인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모든 모습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 어떤 관습, 지식, 생활의 방식 이런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 우리에게 굳어진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굳어진 것.
새신자들이 교회에 탁 오면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그들도 구원받아 예수 믿고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수용과 화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는 인정을 하고 화합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와 좀 달라도 다른 것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섬길 것은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와 같이 우리를 어떠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